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7장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에서부터 23절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고 또 24절에서부터 28절은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29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3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람들에 대한 평가, 즉 예수님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부분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말씀에서의 핵심 내용은 세례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즉 18절 말씀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우리까 하더라 하니. 즉 이 본문 말씀이 앞에 이 내용과 연결되는 것은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망을 말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3장 2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이미 감옥에 있는 것으로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지금 예수님이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고 있는데, 이 보고를 받은 이 세례 요한이 이 제자 중에서 둘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자,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느냐,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 즉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그 이가 어떤 분이다라고 선포를 했느냐, 즉 종말론적 심판자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될 것으로 세례 요한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을 이루어가는 사역, 어떤 정죄를 이루는 사역이 진행될 것으로 세례 요한은 생각을 했을 것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보고를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이 내가 선포한 그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0절 말씀은 제자들에게 시킨 그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제자들이 가서 이려 아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시느냐? 대답을 하신 것이 아니라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행인을 보게 하신지라.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님이 몸소 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이 치유 사역을 또 똑같이 행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 이제 그제서야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22절 말씀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즉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사야 61장에 보면 메시아가 임재하시면 행하실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사야 61장, 또 29장, 또 35장, 또 26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즉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할 일들, 사역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줬는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고 계시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나병 환자, 나병을 치료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이사야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에서 보면 나병 환자 치료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치료된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대행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또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이제 너희가 들은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까 이제 그대로 이야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은 이미 구약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말로서 증명을 하기보다 행위로서 증명을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이 사항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계시죠.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라고 해서 그 믿음을 저버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굉장히 도전적이죠. 다시 말해서 이 대답은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네가 못 믿겠냐?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문하는. 즉 세례 요한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분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기 네가 못 믿겠으면 이제 실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실족의 가능성도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분명한데 내가 행한 사역을 보고 또 그것을 확신했으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못 믿겠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실족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보면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24절 말씀. 24절에서부터 28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요한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고 계시죠. 24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4절, 25절,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남은 무리들에게 요한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을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먼저 말씀해주고 있죠.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냐는 거예요.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광야는 어떤 곳인데? 아무것도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나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나가보면 갈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지에 갈대가 있었는데 그 갈대 아무 의미 없는 그 갈대 보러 나갔냐? 무리들한테 묻고 있죠. 그럼 그것 아니면 두 번째 25절에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럼 유명한 사람들 보려고 나갔느냐? 위대한 사람들 보려고 나갔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아이돌, 유명한 연예인들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고난받고 또 자기 금욕하고 어떤 철학적인 완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럼 유명한 사람 보려고 나갔냐?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면 있다고요? 왕궁에 가면 있다. 화려한 곳에 가면 있다. 사치한 곳에 가면 있다. 그럼 그것도 아니면 뭘 보러 나가느냐는 거죠. 누굴 보러 나갔다? 세례 요한 보러 나갔다. 그럼 세례 요한이 누군데?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냐? 선지자냐? 선지자 보러 나갔느냐? 그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듣기 위해 나갔느냐? 그렇죠? 선지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 나갔느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예수님 반문하고 계신 거죠. 좀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다고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이제까지 있었던 선지자들보다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7절 같이 봅니다.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건데 즉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메시아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인간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가장 영광 중에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비교급으로 더 높은 게 있다. 세례 요한이 가장 높은 인간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큰 사람인데 그 큰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 가장 작은 사람도 누구보다 크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겁니까? 안 속했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이지 아직 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속해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누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그 다음 이제 29절에서 35절에는 이제 주제를 변환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 즉 속해 있는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세례 요한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롭다 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만났는데 문제는 누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의 세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31절 말씀,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었으니까 됐고, 이제 두 번째 어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도대체 왜 안 믿느냐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으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노는데 피리를 불고 놉니다. 이 피리를 불고 노는 거는요, 결혼식 놀이예요. 결혼식 놀이를 행하는 것으로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이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데도 그 놀이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하고 놀아요. 이 곡하는 건 어떤 놀이냐? 장례식 놀이죠. 장례식 놀이를 행했는데도 또 여기에도 참여하지 않아요. 그냥 놀이 자체에 참여하지 않아요. 물론 재미없어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장터로 나왔다라고 하는 건 놀러 나온 거잖아요. 놀러 나왔으니까 어느 놀이에도 들어가서 같이 놀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부정하는 거죠. 재미없어. 안 놀아. 이런 식으로. 놀러 나왔으면 그냥 같이 놀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같이 자기가 그냥 어떤 특별한 건 안 하도 그냥 그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냥 부정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세례 요한은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금욕을 했다는 거죠. 무엇과 같으냐? 이제 장례식과 같다는 거예요. 장례식처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슬픔, 금욕, 어떤 절제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뭐 한다? 귀신 들려서 저래. 귀신 들린 거야. 왜? 그러면서 자기는 뭐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냥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부정에 부정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럼 반대로 무엇을 했다고 예수님은 결혼식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즐겁게 사람들하고 늘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이냐면 쾌락주의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예. 굉장히 행복주의. 사람들하고 늘 어울리시면서 예수님 늘 진지하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예수님 사역은요 굉장히 행복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늘 잔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있었어요. 좀 생각이 되십니까? 막 진지하고 막 슬프고 어두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굉장히 밝아요. 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사역은 어디에서 시작하셨다고요? 결혼식장에서 시작했잖아요. 결혼식장이 막 울어야 되나요? 슬퍼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막 즐겁고 기쁜 그러한 잔치들이 늘 열려지는 심지어 누구까지도 이 세리들까지도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잔치를 벌입니다. 왜요? 자신의 문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병자들이 치료되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워요. 감사해요. 감격의 잔치들이 벌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잔치들이 벌어졌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먹기 좋아하고 포도주 좋아한다. 놀기 좋아한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금욕하는 사람을 평가할 때는 뭐라고요? 귀신 들려서 그래. 같이 행복하게 놀아주는 사람, 놀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먹기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세리하고 죄인들에게는 어떻다고요? 그들을 부정적으로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취하고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없는 사람이냐? 35절 결론이죠.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기 자녀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 없다. 지혜 결국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 없다? 지혜가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씀들을 한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 오니까. 앞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그게 전부입니까? 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온 그것이 전부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조금 더 적용해보면 내 신앙만이 전부가 오라. 우리 교단만이 오라. 우리 교회만 오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나 신학은요, 일부예요. 그것이 전부다라고 서로를 비판하고 비평할 필요 있다 없다. 본질 하나만 알면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것이지 주강조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교단마다. 문제는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셨고 예수님이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셨는데 순서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이 먼저냐? 맹인이 먼저냐? 고쳐주시는데도. 귀신을 내쫓아주시는데도 귀신 내쫓는 게 먼저냐? 병자를 고치는 게 먼저냐? 본질은 뭔데? 본질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냐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치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누굴 먼저 치료하시냐 어떤 것을 먼저 치료하시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사역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다 그것으로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묻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당신이 계신 거 맞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내 의지대로 안 돼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믿긴 믿는데 언제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사역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세요. 변함없이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평가를 하죠. 하나님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러면서 또 찾죠. 두 번째, 광야로 나간다. 근데 광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건 어떤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어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곳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왜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하시느냐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해 봐야 될 겁니다. 치료받아서? 병원 가서도 치료받아요. 그럼 그 의사 선생님 믿을 거예요? 어떤 계획이 내 마음대로 내 뜻, 내가 계획했던 게 실현돼서? 그 다음에는 어떤 조건적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광야에 가고 갈대 보려고 가는 사람들과 같다는 거죠.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말씀, 유명한 교회, 큰 교회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예인 쫓아다니듯이. 그러면서 자랑하죠. 아, 나는 이 교회 다닙니다. 난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왕국에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있어요. 거기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돼요. 그게 뭐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오늘은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큰 교회 다니는다라고 해서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저 몇 분 만나봤어요. 아, 나는 이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했습니다.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냐는 거예요. 왜 화교로 나갔느냐는 거예요. 왜? 왜? 선지자 보려고 나간 거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간 거잖아요. 큰 교회 다니고 훌륭한 목사님, 뭐 뛰어난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죠. 세례 요한 높은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어디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가 지극히 작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뛰어나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는 건 뭐다? 그런 유명한 교회, 뛰어난 교회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디? 믿음의 본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건 실제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가 중요하지. 나는 큰 교회 다녔고 나는 큰 교회 장로고 나는 누구 목사님하고 섬겼고 그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뭘 보려고 강의에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럼 이 세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말씀 믿고 광야에 가서 선지자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쉽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게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쉽다고요. 믿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롭다 여기는데 누구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믿음을 자기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다? 춤추는 잔치자리에도 나가지 않고 애국하는 자리에도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 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 네.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분명히 제가 구분 짓는 건 아니지만 구분 지어질 것 같아요. 신앙인과 종교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믿음의 지혜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 좀 못 나오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지지도 않아요. 신앙이 충만하게 되면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지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 가만히 안 둬요. 바른 신앙인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남이 시키지 않아도 한 뜻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대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규칙 정해놓지 않아도요.
뭐 이건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막 이렇게 규칙 정해지지 않아도 저절로 열심히 되게 돼 있고요. 저절로 하게 돼요. 왜? 목사님 말씀 들을 목사님이 제 기준에 맞추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준에 맞추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기껏 목사한테 잘 보인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하려야 돼요. 물론 그것을 그런 행위들이나 그런 신학적인 것이나 그러한 것들을 지도해주고 그런 것들을 조금 교훈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말씀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칠 책임은 목사에게 있어요. 그 기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의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 영적 경계선을 넘어설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참 애매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핵심은 어디에 달려 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속해 있지 않느냐.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하나님 잘생겼습니다. 행위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탄받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복음에 속해 있느냐 복음에 속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믿음 생활에 대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재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믿을 수 없지. 예수님은 믿을 수 있지만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단 또 사이비 이런 것들이 현대 좋은 교회처럼 포장하고 또 위장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말씀 가운데 신학 가운데 올바른 교회인지 돌이켜보는 것은 옳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이 이러한 사역들, 메시아의 사역들을, 교회로서의 사역들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신학적으로 바르게 돼 있는지 점검받는 건 좋은 거예요. 세례요한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바른 신앙 안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 안에 들어가야 돼. 정말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광야로 나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뒷짐지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냥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라. 그냥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처럼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수한 믿음에 들어가라. 순수한 복음에 동참하라. 그래서 어디에 속하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히 속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